예, 오늘도 이 능엄경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능엄경 세 권짜리인데, 여기 지금 3번째 아닙니까? 아이고, 책이 이게 800권짜리로 세 권을 다 읽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또 이 책을 보시려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 이 문어 스님이 강의를 한 것을 그 제자들이 녹음해 갖고 녹음 테이프로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만 보니까 이거는 한글 세대, 저도 한글 세대잖아요. 한글 세대한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한문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아마 이 능엄경은 한문을 좀 아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한글 세대, 한문에 좀 둔한 그런 한글 세대인들한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굳이 능엄경을 교재를 구한댔을 때, 한문에 크게 조예가 없다면은 다른 책을 구하시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아직 이렇게 썩 완벽하게 역자가 한글 세대의 입에 딱 맞게 이렇게 번역을 못 해놓더라.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 은호 스님의 설법을 그래도 소화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한문의 실력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간 능엄경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 그러잖아요. 아난이 이제 사창가에 들어가서 장녀한테 권리 갖고 있을 때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보내갖고 능엄주로서 데리고 왔어. 그러고 나니까 아난이 지금 수다원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고 이 능엄경을 마치고는 사다함까지 이제 사담? 아라함입니까? 아라함까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수다원 때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한테 자신이 좀 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설법을 해달라 해갖고 이제 설법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설법을 어느 정도 하니까 문수보살이 이 경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수능경으로 하라. 보통 이제 경전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유통분 들어가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아마 경이 끝나는데 그럼 이제 끝이 날락하는데 아니 느닷없이 뭡니까? 육도윤회에 관해서 또 질문을 득 던지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끝내고 이제 일어설락 하다가 이거는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마구니 우리가 깨치지 못하는 주 원인이 마구니 때문이다. 그리고 마구니에 대해서 색, 수, 상, 행, 식에 관해서 나눠서 쭉 아주 상세하게 색의 마구니, 수의 마구니, 상의 마구니, 행의 마구니, 식의 마구니처럼 쫙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뭉뚱그리가 볼 때 마구니라 하면 뭐냐? 내가 내 자신이 만든 마구니가 있어요. 내가 만든 내 마구니. 전번에 어느 신도가 인도에 도 닦으러 갔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앉아가고 이 삼선 수행하다가 도도 못 닦고 인도와 그냥 아까운 세월만 낭비하다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모처럼 인도에 왔는데 인도의 큰 스님들을 만나갖고 그분들의 설법을 듣는 게 나중에 한국 가서 깨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또 들으니까 삼선 수행을 포기하고 설법을 들러 다녔다. 그래갖고 한국에 왔을 때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설레 흔들면서 아이고 마각기 있구나 그랬다 합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만든 마구니에 지가 빠져버렸다. 또 하나는 귀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붙어갖고 귀신이 있나 없나 줄 때
우리가 그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당이 점을 치고 뭐 하는 걸로 봤을 때 저도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옛날에 그 타로를 배울 때 타로를 꽤 오래 배웠어요. 한 2년 가까이 배웠나? 그랬는데 그때 같이 도반이 그 무당이 한 분 있었어요. 젊은 무당인데 그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분 이야기는 그 이제 그 양옥집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갖고 갔는데 그 보통 무당들은 그 집 앞에 대나무를 꼽아 놓는다 아닙니까? 그 대나무를 자기도 처음에는 꼽았대요. 그 대나무를 했더니만 그 대나무 잎뿌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옆에 있는 집주인들이 싫어하더라 이거라. 그래갖고는 아예 대나무 치워버리고 태극기를 갖다 걸었어요.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면 그 이제 이 양옥집이니까 그 거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실에다가 이제 법당을 차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대학원 졸업장을 거기다 떡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이제 점치러 오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점을 친대. 점을 쳐갖고 과거에 뭐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딱 이제 래퍼가 딱 형성되면은 그때는 점은 뒤로 물고 이제 상담 심리학적인 상담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리고 그런 분이 그분이 또 무당되는 그 무당된 그 사연을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여자 일진 비슷하게 좀 나름대로 옷에 그 표현들 하자면 끔을 좀 씹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지인을 따라갖고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러 갔는데 그 무당이 이 하는 그 뭡니까 그 대나무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보고 한번 잡아보래요. 그리고 자기는 무심결에 탁 잡은데 자기도 모르게 막 흔들리면서 동자 귀신, 할매 귀신, 또 할아버지 귀신, 세 명의 귀신이 자기 몸속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점치는데 자기도 모르죠. 동자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 목소리가 동자 목소리가 막 나오고 할매 목소리 나오고 할매 귀신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뭐 그런다고. 그리고 또 자기는 그 한때 고등학교 때 노는 스타일에서 갖고 술을 잘 마시는데 그 신이 딱 영접되고부터는 일절 막 술은 못 먹는다더라고. 배 나가 생겼다. 그런 거 볼 때 그때 그 사람이 뭐 거짓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런 거 보면 또 귀신이 없다고도 말 못해요. 어떤 뭐 스님들 보면은 뭐 귀신이 어딨어? 왜 천도제 지낸다고 그 스님들이 다 그 무당되는 거야 하면서 막 비난을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후의 세계는 각자의 세계다 이렇게 보면 내 딱 맞싶어요. 각자가 만든 세계. 부처님은 어쨌나 와서 보라. 그 부처님 상 보면 이렇게 하나 있다 아닙니까? 와서 보라. 보여주겠다 이거라. 그리고 부처님은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도 상담심리학 우리 상담심리학보다도 심리학 그 자체가 제가 8일 학번에 그 경대심리학과를 졸업했는데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고 그때 우리 같은 심리학과를 졸업한 게 한 40명쯤 됐어요. 혹시나 8일 학번 심리학과가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다. 하여튼 그때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러고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해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때가 막 초창기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행동주의적인 심리학의 그 행동이 관찰 가능한 것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인지심리학이 발달되니까 인지심리학은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SR 자극을 주면은 반응이 일어난다 이랬는데 SOR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식이라고 만약 인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뭐로 바뀝니까? 인영가가 됩니다. 그
스키너 박스 속에 쥐를 집어넣고 발을 누려갖고 이렇게 먹이가 나오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자극과 조건만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쥐의 상태, 배가 부르면 안 누른다 아닙니까?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그러니까 자극 플러스 조건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그 불교식으로 하면 인연과잖아요. 인과 가에서 연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우리도 사주팔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건 사주잖아요.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의 사주와 내 사주가 부딪히면은 그게 팔자잖아요. 응? 이게 사주팔자라. 그러니까 인연. 내가 인이면은 나랑 같이 한 사람은 연이 되겠죠. 그리고 인연이 모여서 하나의 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세계는 각자의 세계다. 근데 이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견성과 연결해 봤을 때 견성할 수 있는 그 사후관과 견성 못할 그런 사후관이 있어요. 그 견성하지 못할 그 사후관은 어떤 겁니까? 그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흔히 잘 말하는 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표현을 잘 하더라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당장 우리 그 사람 집사람도 죽으면 그만이다 이러더라고요. 나 속으로 야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는 뭡니까?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회에서 벗어나. 야 부처님부터 해갖고 그 부처님의 제자 조사들 그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그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윤회의 바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윤회를 못 벗어난다 아닙니까? 깨치면은 윤회라는 게 없어져 버려. 깨치고 보면은 그 대승기순론에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두 개를 가져 일심이 두 개를 갈라진다 아닙니까? 그럼 생멸문으로 들어가면은 끝없는 윤회가 일어나고 진여문에 들어가면은 나밖에 없어요. 윤회가 없다 이거. 그러나 우리는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멸문 속에서 끝없는 윤회를 하고 있다. 근데 윤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 죽으면 그만이다. 이 말은 그 뒷면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행동은 이걸로 끝이다 이거라. 그 가보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되나? 업보가 안 붙을 수가 있나 그죠? 우리 업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사고 그런 사후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이게 견성하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는 신의 존재를 믿어갖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신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지금 뭐 저쪽이 어딥니까? 저 막 무슨 단체고 그 막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뭐 전쟁하고 지금 또 뭐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싸도 뭐 그 신의 뭐 명령이다 뭐 이러고 내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 기독교도 비슷하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신이 알아서 해준다. 그런 사후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깨닫는 것은 어렵다. 부처님은 깨치고 나서 가장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중도를 체득했노라. 불교가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철 스님도 그 대승불교니 뭐 소승불교니 무슨 불교니 계산하면서 경전을 쫙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중도다 이거. 그 경전이 부처님 사후 천년 후에 만들어졌건 뭐 부처님 생전에 만들어졌건 어쨌든 간에 경전 속에 중도가 있으면은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봐도 된다. 소승이고 대승이고 관계없다. 그 안에 중도가 있으면은 경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 뭐 반면에 중도가 없으면 외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후 세계는 각자의 세계인데 이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또는 그 신에 의한 이런 어느 치우친 사후 세계를 갖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깨닫기가 어렵고 또 이 깨닫는 데에 그 근본적으로 두 개의 기둥이 뭡니까? 지혜하고 자비. 지혜와 자비심이 있어야 이 깨치는데도 그 조금도 그 자비심이 없는 자, 자비를 베풀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오직 산속에 들어앉아 갖고 깨닫겠다고 하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갖고 깨쳤다는 사람 내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깨닫는 것도 그 연기법에 의해서 다 연기되어 있다니까. 그 연기되어 있는데 그 보시를 통한 공덕이 없으면 무슨 재주로 깨닫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아요. 공덕만 쌓아가 되나 또 지혜도 있어요.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깨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마지막 이제 9권 10권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일어설락 하다 말다 돌아앉아 갖고 설법을 한 게 뭡니까? 마구니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리고 마구니가 이제 그 색수상 행식에 맞춰 갖고 쫙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 마구니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는 자가 뭐 마구니의 계략에 빠질 수는 없다. 부처님도 그 성불하기 직전에 그 마왕의 파순입니까? 파순의 딸내미들을 보내갖고 마왕의 딸을 보내갖고 부처님을 유혹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과감히 그것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듯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치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된다. 자비 없는 그 마음가짐으로 뭐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허무주의적이거나 이런 사후세계관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사후세계관을 없애고 모든 것은 다 연기되어 있다.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 연기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독립적으로 때인 것도 없고 또 그 자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학하잖아. 무학을 하면 내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없다가 아니고 자성이 없다. 나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연기되어 있다. 연기에 의해 갖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연기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 다시 말하면 중도잖아요. 중도에 의해 갖고 이런 그 극단적인 신에 의한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신이 책임지는 것도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신이 시켜서 하고 있을 뿐이다. 또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이런 극단적이거나 허무적인 이런 사후관을 가지고 깨닫겠다 하면은 이게 뭡니까? 자기만의 불교가 되는 거죠. 이 자기만의 불교를 갖고 자기 방식의 불교를 갖고 깨닫겠다 하면은 못 깨달아요.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이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는 속에서 내가 한번 깨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참선 수행할 때 깨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